보아의 가치를 발견하라. 보아의 가치를 발견하라.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계셨습니까? 자, 여러분 얼굴이 딴 때에 비해서 좀 밝아요. 자, 밝아요. 기대가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응? 중요한 장이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이 본문이 현재 길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스토리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설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걸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집중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이제 읽으면서 보도록 한단 말이에요. 7절은 시작절이면서 중심구절이에요. 오늘 이거 4장 7절이 중심구절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자, 두 가지 나오죠. 뭐예요? 보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질그릇이 나와요. 질그릇이. 자, 하나님은 늘 우리와 저희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질그릇은 뭐야? 깨지기 쉽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그릇.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냐? 여러분 이 남편 된 자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기를 뭐냐? 동거하기를 여러분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내가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요.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연약한 그릇은 뭐예요? 깨지기 쉽다 그 말이야. 질그릇은 뭐냐? 쉽게 깨져. 깨지기 쉽다. 근데 이 아내를 갖다가 뭐냐?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스럽게 다루라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으면 뭐냐? 너희 기도가 막힌다는 거야. 응?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금그릇이라든지 은그릇이라든지 무슨 청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상처가 나고 여러분 망가진다든지 쭈그러져도요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망가지면 이 불에 다시 녹여가지고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녹여서 금 같은 것도 새롭게 재생해서 새롭게 뭐냐 여러분 이 악구의 안에 넣어가지고 새롭게 새 제품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질그릇은 망가진다든지 깨진다든지 흠이 나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버려야 돼.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이죠. 못 써요. 못 써. 그러면 자, 이 시대는 어디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고대 시대야. 고대 시대. 고대 시대는 뭐냐? 1세기야. 1세기. 그래서 그 시대는 어느 집이나 여러분 뭐야? 가장 흔한 게 뭐냐? 질그릇이요. 질그릇. 어느 집에나 질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나. 여러분 자 그만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깨지기 쉬운 여러분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요. 이게 뭐 가치로 따지면 그런데 뭐냐 여러분 질그릇 안에 뭐를 뒀다고요? 보배를 뒀다는 거죠. 보배가 뭐야?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여러분 이 깨지기 쉬운 이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보배합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금그릇이라 은그릇이라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있고 여러분 똥이 들어가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똥통이에요. 똥통.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겉이 여러분 뭐야 금그릇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뭐냐? 여러분 야 니네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태복음 15장 얘기하죠. 여러분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불리하고 이단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다 더럽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자 우리 김해천 전도사님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응? 이 똑똑히 얘기해야 돼. 응? 보화가 있냐 이거야.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딴 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람인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야. 영광. 이것이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박수 쳐요 막.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 대답이 궁색해. 자 김은희 집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단 말이야.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응? 응? 뭐예요? 응? 응? 뭐 대답이 이렇게 쉽게 안 나요? 알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거야.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질그릇 깨지기 쉬운 거 이걸 너무 사람들이 의지한단 말이야. 세상의 명예, 여러분 돈, 여러분 여러분 또는 권력,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외적인 거 이게 깨지기 쉽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이게 깨져야 돼. 깨져야 돼. 이게 깨져야 부하가 드러나는 건데 이 내 자신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해.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주군을 모신다든지 말이죠. 야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임종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 통역사인데 야 진짜 이 여잔데 야 진짜 똑똑하고 진짜 겸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간증을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뭐야 보면은 트럼프에게도 엄지척을 받았대. 잘한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바이든을 만난다든지 트럼프를 만난다든지 말이죠. 유엔을 간다든지 그러면 항상 동행하는데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림자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러더라도 눈에 여러분 이 탁 여러분 나타나지 않으면서 여러분 보인 듯 말 듯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통역을 여러분 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질그릇이 김은희 집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응? 부지 중에. 그런데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어요. 근데 부지 중에 속에서 대답하기를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부지 중에 대답을 했단 말이야. 응? 이게 영광 돌리는 삶이야. 이게 실력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을 거치지 않냐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늘 보던 여러분 낮춘다든지 그러면 내 본질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 속에 악한 거야. 악한 거. 이게 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 부지 중에 나타나는 게 이게 습관이 뭐냐? 부지 중에 나타나는데도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 이게 뭐냐? 부지 중에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력. 여러분 뭐냐? 이게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거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내 자아가 깨져가지고 질그릇이 깨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이죠. 그럼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이제 상황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아쉽게도 하늘소망교회는 조퇴가 없어요. 조퇴가 없어.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참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보배만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가 있나?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 그럼 보통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흔히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실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나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자칫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여러분 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냐? 우상 숭배나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 숭배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가 닦지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자신,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 이 우상을 통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상은 세상은요 거룩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요구한단 말이야. 신명기 10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여러분 때로는 실패를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어디 있어요? 안 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뭡니까?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는 내 자아가 여러분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단 말이야.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깨지지.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전쟁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닮아가는 거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얻는 방법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응? 이 온유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온유라는 게 여러분 뭐 겸손하고 말이죠. 여러분 겸양지덕 동양적으로 겸양지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쓰인 단어야.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죠. 온유한 자가 복을 얻나니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복을 얻는다는 거야. 그러면 온유가 뭐예요? 온유라는 게 여러분 뭐 이름을 온유라고 지면 여러분 온유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들에 여러분 또 때로는 망아지들 여러분 여기저기 떠들어다니는 들깨들 여러분 갖다 놓고 여러분 이 주인이 통솔을 하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이게 난리가 나고 이 망아지가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게 6개월이고 1년이고 말이죠. 조련사를 통해서 딱 훈련을 딱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앉아너 3일 동안 밥을 먹이지 않아도 야 이 고기를 여러분 맛있는 고기를 딱 던져줘도 딴 때 같았으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여러분 이 먹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딱 눈치 보고 먹어 가져와 다 가져오고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아 온유해졌구나. 오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온유해졌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성서원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시각이 있었고 여러분 무시무시한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고난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자 여러분 이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고난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난 시간에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뭐 대적하고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나가지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래서 꼬꾸라지게 만들어 봤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꼬꾸라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자아가 꼬꾸라들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야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자던 환도뼈가 부서지게 만들어 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부르신 여러분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나를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11번 이상이 여러분 그 짧은 구절에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건요, 여러분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뭐냐?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위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만큼 은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많이 받지도 못하고 은혜도 없는 사람에게 뭘 요구를 해?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거는 여러분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요. 최고의 은사자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많은 거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 고난을 갖다가 그냥 여러분 이 애매하게 고난 받는 걸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나같이 여러분 죽어 멸망할 여러분 이 인생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이죠,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데는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니까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할 고난은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정면 승부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피해갑니다. 피해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나? 피해가 보세요. 더 악한 여러분 이 왕막이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 낭비하는 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에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눈에 가시가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이 안병이라고, 이 눈에 안구의 병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쳐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여러분 결국은 깨닫는 게 뭐냐? 나를 은혜가 족하다. 나에게 왜냐?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요,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죠,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냐? 여러분 죄 짓는 일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엄청난 사명, 엄청난 능력을 준과 동시에 여러분 어떤 거든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저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항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 저항이 늘 있는 거지. 근데 자꾸 피하고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그 연약한 그거 보잘것없는 거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 못 떠납니다. 여러분 못 떠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자 참고로 고린도전서 1장 8, 9절을 한번 좀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가 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또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든지 그러면요 바로 그 앞절까지는 위로가 11번 이상씩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냐 환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줘서 여러분 감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줘서 여러분 또 때로는 말이죠,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권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근데 이 사람이 말이요 신기하게 말이죠, 여러분 반해서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세상에 여러분 그 모든 물질, 돈, 여러분 물질도 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또 권력, 여러분 세상의 명예 이런 걸 다 주는데도 마저 그걸 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다음 세대로는 이런 인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영향력을 있는 여러분 이 존재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게 세상 물질이 아니구나, 세상 권력이 아니구나, 여러분 부귀 영화가 아니구나, 명예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의지하는 건 뭐냐? 부활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말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싹 쓸어갑니다.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쫙 망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 자식도 죽고 말이죠. 야, 이 사명팔방으로 여러분 환란이 와요. 그러면 이런 문화적인 충격을 만나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잘 살다가 여러분 곤두박질 치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여러분 이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캐사라세라 해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노숙자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멘탈이 여러분 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견디질 못해요. 근데 이렇게 다 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망가지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원망하질 않아요.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게 세상 명예, 돈이 아니구나, 뭐냐, 부활을 의지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하나님 섬긴다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를 그냥 그렇게 두냐? 이런 세상 공격하지요. 여러분 핍박 받죠. 이런 핍박 받아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말이죠,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아요. 그래서 늘 보면 그 전에 노예 가면 간증을 갖고 놓고 청년 때부터 하는데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 자기 어머니가 보면은 이 6.25 때 이 자녀들이 어린 자식들이 4명이었대요. 4명. 그런데 6.25 때 아버지가 군인인데 거기서 전사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30이나 겨우 될까 말까 한 어머니가 그냥 평생 말이죠, 이 과부로, 그 당시에는 먹는 걸 그냥 밥 3끼 먹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 장남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입이 걸쭉한 이 이모님이 이따금씩 먹으시면 속이 상하니까, 왜냐하면 자기 이 여러분 친동생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니까 속 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한대요. 이놈의 새끼는, 이놈의 새끼는, 장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를 도와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꼬문 가방이나 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놀고 자빠지고 있다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심하게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그랬대요. 그때는 듣기 싫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얘기야.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이 사람을 갖다가 설득시킨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놈의 새끼는 날마다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 이 동생이 고생하니까 속이 상하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걸 설득할 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여러분 물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힘이 여러분 안 든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이 환난을, 이 악한 것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마다 뭐냐,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쓴 얘기가, 자기는 뭐라는 거죠? 자기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질그릇은 깨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아직까지 여러분 세상 의지하고 내 방법 의지하고 자꾸 내 방법 찾죠. 아직 덜 깨져서 그래요. 아직 갈 길이 멀은 거예요.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투자하는 것도 원리도요. 바닥을 알면 돼. 바닥을. 여러분 바닥이. 근데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로 가. 지하 1층이 바닥인가 보다. 지하 2, 3층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7층까지 있더라고. 내가 이 지하 7층. 야, 응? 지하 7층까지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서부터 여러분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 의지하지 아니하고 깨지기 쉬운 여러분 질그릇 같은 거 여러분 이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식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릇이 결국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릇이 여러분 깨져버리죠. 여러분 깨져버린단 말이죠. 주님께 매달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 나의 질그릇이 깨지면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거 걷어가면 아무것도 여러분 생명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킵니까?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운동한다고 여러분들이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뜯어보고 여러분 만나고 저거 하고 해도 말이죠. 여러분 이 뭐 해가지고 뭐 스펙을 나가줬다. 아 근데 이 사람이 말해 바람둥이야 바람둥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 깨지기 쉬운 여러분 질그릇 의지하지 말란 말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부 잘못된 가르침에서 보배가 말이야 질그릇이 말이야 여러분 금그릇 우리 여기에 빈 그릇 여러분 금그릇으로 변화되고 금그릇이 안 되면 뭐냐 은그릇이라도 된다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가리키는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된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뭐냐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여러분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주와 함께 내가 사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내 자아가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 뭡니까? 내 자아는 여러분 이걸 원하지 않아. 예수님도 그랬어.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뭡니까?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자 쭉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그래 자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했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여러분 뭡니까 질그릇이 깨어지고 여러분 뭐가 드러나요? 부하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부하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하가 드러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바라봐서 역설적으로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세상력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를 다 줬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재지 않아. 아 그거 자랑할 만도 한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뽐낼 만도 한데 저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야 그런 사람 참 복된 사람이다. 참 존경스럽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보고 목사님처럼 탁 거들나가지고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여러분 오지 않고 여러분 아직도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이죠. 여러분 금세 작은 경고에도 여러분 딱 돌이킬 줄 알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뭐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 고집불통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갈 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이게 뭐냐 고집불통이요 고집불통.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유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러한 여러분 갈 때까지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보세요. 하나의 예인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를 여러분 드는 겁니다. 사사기
7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이 사사기 7장 1절은 뭡니까? 미디안이라는 그 시대의 여러분 대국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대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다 먹었어요. 여러분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의 통치 원리는 뭐냐? 여러분 그들을 싹 쓸어서 여러분 이 멸망시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정복을 해도 뭐냐? 농사짓게 만들고 쉽게 얘기하면 장사하게 만들어요. 자유를 줘요. 여러분 자유를 주는데 언제 몰려오냐 하면 추수 때. 여러분 장사해가지고 마감 심하이 딱 끝나고 수금할 때 딱 들어와가지고 싹 쓸어가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추수 때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뭡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쓸어갑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장사할 맛이 있어요?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여러분 미디안이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기드온 이 당시에 사사가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요. 기드온은 뭘로 유명해요? 300용사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봐요. 사사기 7장 2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 보면은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냐 하면 허다하고 메뚜기 떼어같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싹 쓸어가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를 오합지졸을 모았는데 32,000명이야. 32,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더 뭐 10만 이상 20만을 더 모아도 여러분 이 부족할 판에 말이죠. 너무 많다. 여러분 돌려보내라. 그래서 얼마를 돌려보내요? 22,000명을 돌려보내고 여러분 3분의 2를 돌려보내. 그러면 이 군사에 여러분 백성들의 사기가 여러분 뭐냐 땅에 떨어질 거 아니야. 여러분 3분의 1만 돌려와도 얼마나 여러분 자리가 빕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조그마한 저건데 어떤 사람 5명 어떨 때 빠지면 말이죠 회행하고 비더라고. 이게 회행하고 이게 허전하더라고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32,000명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더 모아주실 줄 알았더니 너무 많다. 여러분 뭐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사사기 7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4절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32,000명인데 22,000명을 보냈으니까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아요. 왜냐? 인원이 너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많은 쪽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왜요? 많은 쪽 32,000명의 군대를 의지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니네들이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정예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감하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뭐냐? 너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이 엄청난 철기 문화를 가진 이 엄청난 대군이고 엄청난 철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막아가지고 말이죠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여러분 싸워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 신이야.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 의지하고 세상 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셔야 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자 그러면서 10,000명도 너무 많다. 10,000명도. 여러분 늘 보면
우리가 무슨 용감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 다음 한번 좀 읽어봐요. 5절 6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00명도 얘네들아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 돌려보내라. 그래서 보니까 이 시험을 했어요. 그들은 여러 사막 지역이니까 말이죠.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가로 이 10,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무릎을 꿇고 막 그냥 정신없이 말이죠. 무릎을 꿇고 말이죠. 개처럼 말이죠. 막 핥아먹고 말이죠. 여러분 무릎도 일부는 무릎을 꿇고 먹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몇 명이야? 9,700명이야. 근데 300명은 이 손으로 탁 움켜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좌우 사병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예민한 사람들 있죠. 응? 예민한 사람들. 이게 준비된 사람들. 자,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준비되고 이 예민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경계할 줄 아는 사람 300명 용사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숫자를 보낸 거야. 많은 숫자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300명 가지고 여러분 셀 수 없는 미디안을 이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요. 310 이 8명의 여러분 가병을 데리고 여러분 여러분 이 북방의 8개 연합 족속들을 물리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나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승리를 여러분 취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여 살렘의 왕이 여러분 여러분 11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전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전쟁입니다. 전부 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됨을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정신이야. 감사정신.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여러분 수고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300명 많은 쪽을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손으로 움켜쥐고 좌우로 살피는 민첩함과 예민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많은 쪽을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메뚜기 떼에 중당한 것 같다. 셀 수 없다. 어마어마한 대병력이죠. 여러분 300명으로 여러분 이긴 게 사람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여러분 미련한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은혜인데 내가 실수하는데 도리어 이것이 여러분 복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맨날 뒷담 맞춥니다. 이게 그 전에 제가 증권을 해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참 어떨 때 자고 일어나니까 말이야. 자고 일어나니까 20% 올랐더라고 이게 20%를.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이거 대박 치나 보다. 이거 많이 가지고 계산하고 했더니 15%가 또 빠졌더라고 이게. 마이너스 15%더라고. 나중에 결산해서 안 해. 했을 때 50% 손실이야. 50%. 여러분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저거 해가지고 해보세요. 뭐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이 보면은 우리가 매출이 때도 말이죠. 여러분 민수기 여러분 이에 보면 좌우 사방에 뭐예요? 여러분 두 규빗 여러분 그 1m가 되는 게 파락파락 살아온 게 여러분 이게 바람으로 하나님이 몰아준 거야. 근데 이게 살았는데 도망가지 않아. 그래서 이 종일토록 말이죠. 이걸 줍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메추리는 사막에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여러분 이거는 물질을 상징하거든요. 이거를 얻으려면 이거를 여러분 잡을 수가 없어요. 야가 빠져가지고 못 잡아요. 한 마리 못 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몰아준 거야. 이게 여러분 물건은요 하나님이 몰아줘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쪽을 돌려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더더욱 웃기는 거는 사사기 6장 보세요.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큰 용사. 이 사람이 뭐냐?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격인데 사사 시대의 사사가 누구야? 기드온이야. 근데 미디안 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말이죠.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밀 타작하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타작하는 시기인데 포도즙 틀에 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 좁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타작을 하면 말이죠. 동서남북 확 터진 데서 말이죠. 바람도 불고 말이죠. 여러분 타작 기계로 왱왱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뭐냐 밀들이고 쌀이고 막 타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응? 타작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바람이 불면 말이죠. 먼지고 죽쟁이는 날아가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개찌를 해가지고 팍팍 쳐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콩깍지 이거 먹고 먹어가지고 다 여러분 이 부서뜨려서 여러분 깐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원이 뭐냐? 여러분 포도주 틀에 뭐냐? 이건 포도주 만드는 틀이야. 여러분 이 움막 같은 데야.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서 타작을 하는데 밀을 갖다가 놓고 이러고 있는 거야. 거기에 이 대통령격인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이 타작을 하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보면은 우리가 포도즙 틀은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막혔나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술 만드는 여러분 이 터전은 여러분 이게 뭐냐 오랫동안 술을 묵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면에 막혀 있단 말이에요. 막혀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 사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지도자가 돼가지고 할 말은 아닌데 쪼잔하게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지요. 용사다운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300명은 특공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보면 약자 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뭡니까? 공부할 때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고 힘 빠질 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고 탄식하고 여러분 애통하면서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야. 일하시는 게 여러분 제일 약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기도원도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그게 무슨 용사야 용사.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 떼처럼 많고 중다하게 셀 수 없는 철기무나 여러분 철병거를 가진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겼습니까? 여러분 이 보면은 이 출신 성분도 좋지 않습니다. 기도원은 뭐지요? 베냐민 지파 가장 여러분 이 하급 지파야 하급 지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뭡니까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출신 성분이 백두혈통이 아니란 말이야. 북한으로 따지면 북한에 한 자리 해먹으려면 백두혈통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 미디안 여러분 이 지파란 말이에요. 이게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영웅을 만듭니다. 영웅을. 여러분 무슨 모세가 영웅입니까? 아브라함이 영웅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영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내심 다 빠지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붙잡혀야 돼. 그래야 내가 쓰기 편해야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그것이 뭐냐 도구야 도구.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금배 여러분 저거면 음해 기사로 여러분 금세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라도 말이야 여러분 명문이라도 하면 금세 기사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끝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고 나고 어느 날 갑자기 병 나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부도 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 둘이냐 이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살 소망까지 없고 말이죠. 그 인생이 뭐냐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요.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결국은 이 땅에 질그릇이 깨지면 가는 곳이 어디요?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여러분 저주 가운데 멸망하는 거란 말이죠. 염려 걱정하면서 여러분
천국도 못 누리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4월달 되면 늘 연례 행사가 뭐냐? 부활절이죠. 여러분 부활절에 잘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팩트가 여러분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만져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다 봤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헷가닥 바뀌었습니까? 삶이 변화됐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 일부 제자들 일부 중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옛 삶의 형주 여러분 옛 삶의 여러분 모습으로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애굽에 여러분 갈릴리로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다 부활 이후의 사건이요. 이 사람들이 부활 이후의 사건이요. 뭐냐?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는 뭐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낙심 염려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냐? 성경을 풀어주셨어.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가난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이 소망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 세상신 이 자아가 팍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보인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여러분 이 부활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도마 같은 경우는 만져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숨었어요. 덜덜덜 떨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성경 지식 머리로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뀝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팔자 운명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십자가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자 그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늘 아니 부활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로마 이 황제를 물리쳐가지고 내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거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어. 그런 사람이 살아난들 뭐해? 그런 사람이 살아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이런 수준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돼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뭐냐? 내 질그릇 깨져야 돼요. 이 질그릇 깨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본 경험도 없고 여러분 만난 여러분 하나님의 감격도 없고 그냥 여러분 이성적으로 알지요. 안다고 해서 이게 실력이 됩니까? 안다고 해서 이게 능력이 됐습니까? 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됐습니까? 안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는 우리의 빵을 해결해 주거나 그냥 세상 종교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냥 내 여러분 필요나 채워주거나 여러분 이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대속하신 사건이고 나를 구속하신 사건이고 아멘 아멘. 이 영적인 의미를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전 성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지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뭐냐?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떠나서 복종한 겁니다. 복종. 죽기까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 원하는 거를 거스리면 말이죠. 울그락불그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말이죠.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여러분 방향성을 틀지 않는다면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그냥 팔자 운명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종교생활에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여러분 그 길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자아의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게 깨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라지거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왜 줬어요? 그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강장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이런 여러분 무슨 단순한 기적 부활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살아나셨죠. 그 단순한 기적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뭘까요? 십자가 사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결국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4장 10절 시작.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닌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방향성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싸움을 여러분 해 나갈 때 오늘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하를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다 줘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다 줘도 권력을 다 줘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이게 자랑할 만하잖아요. 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참 진짜 복된 사람이다 저 사람들. 여러분 저로 비교하면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여러분 차원에서 주의 종기를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제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나같이 스펙도 없는 사람을 나같이 집안에 여러분 이 우상이나 섬기던 사람을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게 도대체 여러분 그것이 뭐냐? 불쌍히 여겼다 이거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울이 여러분 멸망받아야 되지 않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이 변화된 거 나는 더 조금 변화되고 나은 거는 뭐냐?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를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 위에는 없어. 오늘 여러분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4장 14, 15절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감사도 넉넉히 넘쳐나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다 무슨 뭐 100주년 기념행사다 막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뭐 기념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진짜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와 여러분 나와 무관하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헛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뭐 생명이 안 됩니다. 정치적인 구호지요. 여러분 나의 편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전락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다 영광은 원하고 부활은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내 자아가 내 뜻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되는 놀라운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냐 온유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맨날 조그마고 크고 좋은 일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순종을 내면 전쟁이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맨날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안쓰러운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크든 적든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면 토기장이가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 간장 종재기라도 여러분 뭡니까 쓸 데가 있어서 만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소명이 무엇이냐 내게 부르신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냐 내 그릇됨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다가 여러분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